축복의 인생, 다윗의 사고의 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인츠 프레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42년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그가 21살 되던 1963년도에 단돈 $7를 가지고 미국행 화물선을 탔습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하루 14시간 동안 악착같이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중에 자동차 천장에 문을 내고 여닫을 수 있는 선루프를 발명을 하게 됩니다. 선루프를 발명한 그에게 뉴욕타임즈는 수백만 운전자들에게 하늘을 열어준 사람이라고 하는 찬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대기업가로 성장해서 36개의 계열사와 22개의 신문사, 그리고 여러 개의 호텔과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고, 개인 소유의 섬에서 성 같은 집을 짓고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후에는 정치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친구인 조지 부시의 재정을 담당해서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일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자살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공허감 때문이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지향했던 목적들이 성취되자 더 이상 인생의 목표가 없다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은 생각만큼 세계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야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여건이 주어져야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환경을 컨트롤하고 사람이 세계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불평이 입에 배인 사람은 늘 불평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변화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삶을 바라보는 눈, 내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중풍에 걸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병실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창가에 병상에 누워 있었고 한 사람은 안쪽에 누워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중증이어서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자였습니다. 자, 창가에 있는 환자는 간호사에게 침대를 세워달라고 종종 부탁을 하곤 창밖을 늘 내다보곤 했습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면서 바깥 풍경에 대해서 안쪽에 있는 환우에게 늘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바깥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안에는 여러 마리의 오리와 백조가 함께 한가라이 노늘고 있군요. 저녁이 되니까 아이들이 삼삼오오 몰려오더니 그 오리와 백조에게 모이를 던지는군요. 또 한쪽에서는 정답게 걸어오는 연인이 서로의 사랑을 엎조리고 있고 또 그 주위에는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꽃들이 있어서 벌과 나비가 몰려오네요. 자, 이렇게 아주 한가롭고 평화로운 모습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설명할 때마다 안쪽에 누워있는 환우는 늘 고마웠고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안에 있는 환자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 내가 며칠 늦게 들어왔다고 자기는 명당 자리 창가에 앉아있고 나는 안쪽에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나? 나는 언제까지 그 바깥에서 들려주는 말로서만 바깥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건가? 자, 이런 불편하고 또 시샘부린 그런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과 환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운한 마음은 들었지만은 떠난 사람은 떠난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야, 이제부터는 나도 직접 창가에 그 호수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간호사를 불러서 자기 병상을 창가로 옮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 창밖에는 호수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옆 건물의 사늘한 회색 그 담벼락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자, 로널드 델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마음의 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피부로 감지할 수 있는 세상, 그 세상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창을 열면 더 크고 더 다양한 세계가 우리 내면의 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감지될 수 있습니다. 여건이 좋아져야 내 삶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즐길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환경, 우리 집의 아이가 좀 더 말을 잘 들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사업이 좀 더 번창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행복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환경이 나와주면 정말 인간이 행복해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쓴 다윗은 행복해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아서 노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원수가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삭막하고 광야 같은 위태로운 장소라 할지라도 그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삶의 원리들을 짧은 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는 피난처를 찾습니다. 은신처를 찾게 되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찾지 않습니다. 정말 목숨의 위험을 느낄 때,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요새를 찾게 되는 겁니다. 피난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울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이었으면 하나님, 내가 지금 서울과 같은 이 방황스러운 세상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찬양한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 군대를 풀어서 자기를 해칠 때에도 다윗은 그 너머에 자기를 도우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었습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성숙한 눈이요 믿음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지 그의 사고의 틀, 그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는 현재의 축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다윗은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줄로 청량하여서 정확하게 지어서 나에게 준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것, 먼 미래에 이루어질 좋은 일만 기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내 삶 속에 비록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는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구역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고 계신 분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꿈꾸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곳이 왜 부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간에 갈등이 있고 자녀 사이에 아픔이 있고 형제간에 그런 아픔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현실 안에 주님의 해답이 있다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내가 경영하는 사업이 경기 침체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있고 지금 재정의 압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해결을 봐야 됩니다. 맨날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나는 사람 대접받지 못한다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거기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궁궐에서 정통 왕손이 아니라고 차별대우 받았을 때에 그가 열받는다고 뛰쳐나갔다면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이깁니다.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경영을 배우는 거예요. 온갖 학문을 다 닦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성경을 기록할 만큼 그런 학식을 거기서 키워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리더십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겠습니까? 모르지만은 현실의 삶에 모세는 충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 하면서 그가 쓸쓸한 세월을 보낼 때에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뛰쳐나가 버렸다면 양을 쳤던 바로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은 땅, 더 좋은 환경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줄로 채워준 구역이다. 이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들이 물려준 그 땅에서 목숨을 걸고 경작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지파는 좋은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지파는 황량한 땅, 쓸모없는 땅, 어떤 지파는 산지에, 어떤 지파는 해안에, 또 어떤 지파는 평야에 각자 주어진 그런 땅이 있습니다마는 그들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줄로 채워준 우리의 지파의 기업이다 그 믿기 때문에 성실하게 밭을 일구고 땅을 경작하고 살아갑니다. 자, 덴마크는 원래 아주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모두 다 그 땅은 쓸모없는 땅이다. 떠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룬터비 목사님을 비롯한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에도 살 길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기도하고 연구한 끝에 그 땅에 전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땅은 비옥한 농토로 바뀌었고 오늘날 세계 최고의 복지 국가가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각 나라에서는 전나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덴마크가 전나무를 통해서 버려진 땅, 저주받은 땅이 축복의 땅으로 비옥한 땅으로 바뀌었던 운명이 바뀌었던 그것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장식을 올려드렸던 것이 기원이 되어서 지금 전 세계가 전나무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한 땅,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서 숨 쉴 수 없을 만큼 지금 고통에 처해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시고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또 다른 분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현재 주어진 그 삶 속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존귀함을 알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윗의 관심은 온통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 버렸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시면서까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겠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죽이시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무너뜨리시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모세는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 백성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제사장 나라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로 하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습니다.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지금 모세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백성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성도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대하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사람에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폭력이나 속박이 아닙니다. 그를 높여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인간관계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상대를 대하기 때문에 점점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서 그를 봐주는 것입니다. 자, 페다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한 10년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한국 교회는 이세벨의 영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이세벨의 영이 뭡니까?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합 왕 뒤에서 아합 왕을 조종해서 아합 왕이 온갖 죄악을 짓도록 나쁜 짓을 행하도록 한 사람이 바로 이세벨 그 왕후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 여자들은 남자를 조종하는 것을 사랑으로 착각합니다. 오늘 어디 갔었어? 몇 시에 어디에 있었어? 누구 만났어?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속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속박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나가서 3일만 만나를 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순종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주일만 그 물길을 끊어버리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리모컨으로 조종하듯이 우리를 로봇 취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듯이 이제는 네가 선택해라. 네가 선택했듯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단다. 지금 네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고 축복과 저주가 네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한 대만 쥐어박으면 안 돌아설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차를 한 바퀴만 굴러버리시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것은 비상약으로 바쁠 때 한번 서는 경우고 그냥 놔두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그것을 사랑이라 착각합니다. 이번에 군대에서 상습적으로 집단 폭행으로 말미암아 모 일병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픈 사실 앞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누구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유형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소외시키고 사람을 멀리하고 이상한 터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 일은 아픔을 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없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소중히 여깁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귀한 사람하고 살아야 재미가 있지. 사기꾼 같은 사람하고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도둑놈 같은 남편하고 살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사기꾼 같은 남편하고 살면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내가 내 남편을 사기꾼으로 취급하고 도둑으로 취급하고 또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면 나는 뭐가 됩니까? 나는 사기꾼 아내가 되고 도둑놈 아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성도를 소중히 여기는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철저한 예배신앙을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2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당신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고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의도했던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토라져 버립니다. 기도해도 쓸데없대. 목사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예배만 잘 드려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그랬는데 순 거짓말이더라. 안 되더라.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승복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총리가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될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촌골짜기에서 그 촌놈이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애굽 왕 바로 그 바로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경제를 공부하고 경영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현장에 강한 사람은 되었습니다만은 총리가 되기는 부족하잖아요. 정치를 배워야 됩니다. 어디서 정치를 배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장관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감옥에 이 요셉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 장관들을 통해서 애굽의 정치를 배우고 궁궐의 문화를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가 총리가 될 걸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선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내 현실에 닥친 아픔들이 너무나 크고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무거운 짐입니까? 지금 너무너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장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때가 되면 백성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생명의 부양자 사브낫 바네아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를 높여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예배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박국을 보십시오. 기근이 있었습니다.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소가 사라집니다. 수입이 감소하고 지금 경기가 점점 침체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임을 알고 그분에게 피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었습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아담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통치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운명 같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난으로 관상을 보고 손금을 본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관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상묘 잘 쓰면 행복하다. 조상묘 때문에 움직여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사람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모든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예배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임을 믿으시고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남부교회 온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인생을 살았던 다윗처럼 내게 주어진 이 환경 회피하지 말고 그것을 누리시고 또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는 예배의 삶을 살아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우리 남북의 온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이 우리 앞에 배열되어 있어도 다윗처럼 그 상황을 사랑하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는 형통한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남북교회 온 성도들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